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은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기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미래, 어쩌면 온 땅이 다 풀어지는 그런 성경의 다른 예언들이 말하는 그 시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사실은 13장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훨씬 더 구체적인 시간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 1절 2절에서 그랬죠. 지금 여기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요, 감람산입니다. 성전을 마주 대하고 보고 있고요. 이 말을 왜 하게 됐냐면은, 여기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기 이 성전을 보시라고,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 성전, 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냐고. 여기 있는 돌 위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 헤롯의 이 성전이 짓는 과정 한 50년쯤 지났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한 20년, 한 20년쯤 있으면 이 성전이 다 완공이 됩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성전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가로 세로가 한 300, 400, 건물의 크기는 아니겠죠. 뜰까지 다 합쳐서 그 성 외곽까지 합치면 가로가 300, 40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성전, 그 건물이 여기 지어지고 있었고요. 헤롯은 자기의 위엄과 그리고 찬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할 수만 있으면 대단한 대리석들, 라임스톤들, 그런 것들로 거대하게 짓고, 거기에 할 수만 있으면 금칠을 해서요, 찬란한 그 예루살렘만 해도요, 도시가 그 시온이죠. 이렇게 우뚝선 바위산 같은 곳인데요, 그 위에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마 민족의 자랑 같았을 거고요. 뭔가 여기에서 이것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 만한 성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짓는 헤롯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은 친근감 내지는 존경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물론 헤롯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헤롯 땅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혹할 만하죠.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헤롯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헤롯이 아니어도 이 성전 자체가 자기들에겐 큰 힘이 될 것 같고,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할 것 같다는 기대가 이 성전에 모아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난데없이 얘기하시는 거죠. 며칠 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들을 다 엎으시고 그 제사를 멈추게 하시더니,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다 헐겠다고, 이것들은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이 그냥 허투루 들을 수는 없어요. 왜? 여기 있는 이 사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메시아임을 고백해요. 그 위험한 고백을 했다는 건 어느샌가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들이 어리석고 실수가 많아도요,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식으로는 아니어도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실 분임이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들을 수 없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이었지언정 이루어질 거라고 뭔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묻습니다. 종용이 물어요. 정말로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그냥 가만히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대단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때가 언제냐고, 언제 이게 무너지냐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5절서부터 대답하셔요. 너희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래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아직 성전이 무너질 때는 아니다. 그러니 도망갈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래요.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목숨이 걸린 재판이 벌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핍박과 환란이 올 때, 이때가 성전이 무너지는 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 기다리고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14절부터는 얘기가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14절부터 읽는다고 해도 앞에 있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감람산에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언제냐고 묻는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질문에 정확하게 그 맥락에서 답하시는 거죠. 근데 14절은 좀 다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아니야, 저런 일들이 있어도 아니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잡혀 재판장에 내어준다고, 그래도 아직도 아니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14절은 얘기가 달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랍니다. 드디어 뭔가 신호가 빵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도망가랍니다. 어떻게 도망가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래요.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러, 밭에 있는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도망가랍니다. 이제는 왜 성전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는 예수님 말씀하셔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 같은 대단히 참혹한 환란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는 두려운 때라고. 거기 있지 말라고. 괜히 거기서 어줍지 않게 뭔가 좋은 일이 그래도 있을 것 같이 생각하며 거기서 버티지 말라고. 이건 참혹한 환란의 시절이고 성전은 무너져 내린다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징조가 무슨 징조인지 궁금하죠.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참혹했을지 우리가 궁금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예언이요, 정말로 이루어진 것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을, 아마 창조 이후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했던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건 AD 70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근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이기가 쉽습니다.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예루살렘, 그 헤롯이 지었던 찬란한, 완공된 지 이제 채 7년밖에 되지 않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기록이 나옵니다. 단번에 지진으로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70년에 무너지기까지 근 4년간 로마와 유대가 전쟁을 벌여요. 그 전까지 유대는 그냥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지만 점점 그 반항하는 기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헤롯 당, 열심당, 온 정치적인 세력이 다 뭉쳐서 로마에 대항하기 시작하고, 로마는 그것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로마의 칼날을 그렇게 오래 버틸 수는 없었을 텐데도 유대는 끈질기게 저항했어요. 4년입니다. 4년을 싸웠어요. 그리고 사실은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요, 여기 별동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영화 마사다 알 겁니다. 마사다에 보면 유대 광야 그곳으로 피해요. 쿰란 동굴 사해에 있는 그곳에 피해서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항하고 싸워요. 영화를 보면 마지막 그 마사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결국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슬픈 일이죠, 마사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거기 어떻게 죽냐면 누가 하나 남는 거죠. 자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요. 그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관학교 사람들은요, 마지막 졸업할 때는 마사다에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민족을 지켰던,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그 용사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전의를, 아니면 애국심을 다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작은 민족이었어요, 유대는. 그래도 4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 로마와 싸웁니다. 로마는 자존심 많이 상해요.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로마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단박에 깨뜨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어쩌면 로마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티투라고요, 이 예루살렘을 깨뜨린 장군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대요. 이 적은 인원으로 이만큼의 군대와 이만큼 싸웠던 여지껏 민족은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그 시절은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의 전쟁이 야만적으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을 포위한 전쟁이 4년간 이루어졌습니다. 요세푸스라고요, 그 유대인 학자가 써놓은 그 전쟁 기록이 있어요. 나중에가 아니고 바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 기록을 쓴 전쟁사입니다. 거기 보면 로마가 유대 그 땅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예전에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포위하니 먹을 게 떨어지죠. 몇 년간을 굶어야 되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대요. 조금의 음식들, 아주 추잡하고 더럽고 얼마 안 되는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싸우고, 그렇게 그 안에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처참했답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 자기 유대인들의 손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그렇게 끔찍한 시절들을 요세푸스가 기록해요.
전쟁은 좀 늘 그렇습니다. 군대가 붙어서 병사와 병사가 죽는 것보다요, 무슨 부수적인 피해죠, 콜레럴 데미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어가요. 그리고 그 민간인들은 군인에 의해서 죽을 때보다 다른 민간인에 의해서 죽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와 군대가 붙어서 병사와 병사가 부상당하고 죽은 사람들보다 사실은 민간인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 민간인들이 죽어간 것은 꼭 군인에 의해서 폭격에 죽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움으로 분노로 터져 나오는 것으로 그 사상전이었죠. 그래서 좌익 우익 나눠져서 이 사람이 누구에 부역했다 부역 안 했다 밀고 당기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처절한 아픔들이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요. 하지만 그때까지 그냥 곱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두려운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시간이 온답니다. 언제요? 큐사인이 나는 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랍니다. 이것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말, 그 말 자체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전에 들어봤던 사람들은요, 이게 뭔지 압니다. 난생 처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룡탑 옆에 있는 비행기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하면은 여기 몇 분은 알아듣고요, 몇 분은 뭔 말인가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모르시나요? 인하대 얘기예요, 그죠? 인하대 가면 비룡탑이 있고요, 그 비룡탑 옆에 비행기가 있습니다. 가본 사람, 들어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읽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그 말이죠. 다니엘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사야서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도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는 거죠. 그냥 이 말 갖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하지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뭔가 아는 사람은 알아듣는 이야기다.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억들을 되짚어 보라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이방 군대가, 그렇죠? 군대가 올 거예요. 군대가 와서 31절입니다.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혀요. 성소를 더럽히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 다음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그 성소에 세워 놓은대요.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서 그 다음에 1290일이 지나면 뭔가 회복이 있을 건데요, 그 마지막 절정은 뭐냐면 멸망시키는 그 미운 물건을 거기다 세운답니다. 다니엘서 11장 그리고 12장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여기 마가복음 우리 읽은 13장 14절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군대 이야기임을 알아요. 군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성전을 더럽힐 거예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들을 멈추게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운 물건이랍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를 거기에 세울 거예요. 우리의 예상은 그런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형상들, 우상, 그것들을 세워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사인이에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도망갈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지 말아요. 거기에 뭔가 구원이 임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요. 그냥 순수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성전을 부수시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파괴의 시간이에요. 거기서 뭔가를 기대하며 버틸 게 아니라 도망가라고.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었던 사람들 그냥 내빼라고. 그때 아이와 함께 도망하는 사람들 참 힘들 거라고. 아이 뵌 여자들 안 됐다고. 겨울이면 참 힘들겠다고. 겨울에 도망가긴 더 어려울 텐데 그러지 않기를. 그 환난의 날이 그냥 더 길었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에 거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속이는 일들이 있대요. 21절이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아시죠? 자기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 그 일은 나중에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온갖 거짓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겁니다. 미혹해서 어쩌면 예루살렘에 남게 만들지도 모르고, 미혹해서 다른 종교로 이끌어갈지도 모르고, 아니면 미혹해서 세상을 포기하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에요. 다른 그리스도, 구원의 이야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래요. 내가 모든 일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다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움의 시간에 꿋꿋이 버텨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것을 설 때는 도망가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뭔가 좋은 건 나올 수 없다. 그러니 다 피하라고 이미 다 말했다는 거죠. 복음이 뭔지 이미 다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시간들과 그 일들에 대해서도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말랍니다. 다시 요세푸스를 보면요, 요세푸스가 그 전쟁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또 설명해줘요. 그때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그리고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추종자들을 얻기 위해서 표적과 이사를 약속하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제시했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시절을 기록합니다. 요세푸스는 지난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일을 지금 예언하는데 그것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이 절정의 성전의 파괴의 사건은요, 여기 보면 어쩌면 우주적인 사건으로 기록하지만 이 우주적인 사건처럼 기록된 일들은 예언의 언어 아니면 시적인 언어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그때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걸 보면 뭐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이건 시입니다. 이것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있는 이 말들도요, 어디선가 들어본 말들이에요. 이사야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할 때, 그리고 에돔의 멸망을 말할 때 썼던 표현들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참혹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쓰시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라. 이거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정말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나라가 멸망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 경고하면서 썼던 그 말들이에요. 한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참혹한 재난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언어는 없습니다. 하나씩 어떤 담이 무너지고 어떤 벽이 무너지고 누가 죽고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건 그 재난의 시간들, 그 어두움을 이렇게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또 요세푸스를 보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성전의 파괴가 있었던 AD 70년 그 전해에 굉장히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4명이나 바뀌었어요. 한 번에 4명이나 바뀌면서 그때마다 곱게 바뀐 게 아니죠. 폭력, 음모, 살인, 온갖 내전들, 그것들이 로마를 흔들어요. 로마를 흔들면 당연히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곳에 무질서입니다. 거기마다 빌붙으려는 사람들, 편짓는 사람들, 거기에서 또 서로 죽이고 속이고 폭력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그 일들이 펼쳐져요. 베스파시아누스라고요, 여기 70년에 어디 로마로 황제 대관을 하러 가는 그 길에 그 양자 티투스가 여기 예루살렘을 끝장을 냅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성전을 태워요. 모든 도시를 다 파괴하고요,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몽땅 다 그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일을 합니다. 이 아픔들, 그리고 이 슬픔들, 이 재난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 이전에 있었던 예언선에 있었던 어두운 태양과 빛을 잃은 달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재난의 시간이에요.
이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미지로 읽지 않아도 우리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유익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버리면요, 별 의미 없이 그냥 갑자기 끼어든 그런 사건이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을 여기는 액면 그대로 성전의 파괴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으로 읽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성전의 파괴들을 일들을 보았을 때 아마 세상의 종말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세상의 종말은 아니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의 종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건들이 정말로 세상의 종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실 일이 없어요. 어차피 세상이 다 망해 나가는 거면 무슨 밭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갑니까? 어차피 끝이면 그냥 조용히 최후를 맞이해야 되죠.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무슨 그런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데는 뭐 아마겟돈 같은 거는 뭐 지구를 구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영화 보면 그냥 쫄딱 망하는 아주 슬프고 두려운 이야기로 영화를 끝낼 때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뭐 주인공이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인류의 최후를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맞이하죠. 이게 정말로 세상의 종말이면요, 예수님이 도망가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최후를 장엄하게 맞이해라, 내지는 이제 끝이고 이제 여기서 다시 새 일이 시작되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라 그러실 텐데 예수님이 도망가라고 그러셔요. 왜? 그냥 역사에 일어나는 세상 전체의 종말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세상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종말을 맞이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입니다. 그렇게 좁혀서 이해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왜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왜 무너져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불의한 일이었어요. 자기의 백성들에게 불의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사야가, 아모스가, 호세아가,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일들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불의한 일들이에요.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의 소망을 끊어내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뭔가 구원이 있을 거라고 헛된 마음들을 풀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겐 불의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다른 외부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잔혹했어요.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곳을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대요. 성전은 폭력이 됩니다. 이방인들 들어오지 못하는 폭력이 돼요.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배제요, 밀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 곳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셨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던 민족이고요, 성전,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그곳에서 순종하며 세상을 바꾸는 그 중심이 되도록 성전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곳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모든 것들, 그들이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구원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부르심의 종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종말의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예언하시는 거고, 정말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그래서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예언자인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로서가 아니라 또 메시아로서, 다윗의 주로서 더 강력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참된 구원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 너희들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이루려셨던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찰나신 은혜가 온 세상 민족에게 다 전해져서 모두가 다 구원의 자리로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거기에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성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메시아, 내가 구원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더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그리고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성전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자기가 구원이라고 했는데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남은 건 뭐예요? 여전히 성전은 남아있다는 거죠.
성전이 남아있지 않냐? 구원은 여기,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 있지 않냐? 여기에 이 제사를 통해서, 또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여전히 여기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아니, 내가 죽은 후에도 성전이 남아있을 거지만 그건 깨질 거예요. 왜? 정말로 구원의 길은 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전이 그렇게 참혹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 얘기가 증명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깨뜨리심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임을, 거기가 복음임을,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그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정받고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전의 파괴입니다. 슬픈 일이죠. 이런 재난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의 몸을 깨뜨리시면서 자기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 가슴 아픈 일이어도 하나님에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만 할 일일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죠. 비참하게 죽었죠. 그거 하나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들이 죽은 거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인정 많은 사람처럼 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뜨리실 때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아마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깨뜨리셨을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할까? 우리는 그렇게 인정 많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무고한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악을 보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그리고 아프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는 것을 본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온 세상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인정 많은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순결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환란이 있어요. 아픈 일들입니다.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얘기해요.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이사야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이기도 해요. 바울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핍박받고 흩어지고 이 세상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보다 고난과 그리고 얻어맞고 채이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모든 인류를, 우리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환란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환란과 아픔과 그 비참함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 거는 맞으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렇게 이어가셔요. 하나님 너무 매정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정해서 아무 감정 없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긍휼하신 분이셔요. 우리보다 더 아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들, 먼저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그 고난받는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거죠. 이제 예수님의 그 일들은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셔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27절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 그 갈릴리 땅과 유다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하지 못하시고, 아니 스스로 제안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아니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 그냥 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원이 저기 있다고 하는 건 무너뜨리고 내가 구원임을 확인하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이 펼쳐질 거다. 두려움의 시간이다. 그거 지키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희들 도망가라. 하지만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건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내 말대로 될 거다. 그러니 내가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임을 너희가 확인할 거예요. 그건 내가 확인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다윗의 주로 앉아있을 동안에 주께서 그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실 때, 구원의 다른 길이라고 얘기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때까지 그곳에 계셔요. 그리고는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하셨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을 이루신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는 마시고요, 어떻게 하셔요? 같이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도 이루려고 하셨던 그 선하신 뜻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주인공이나 아니면 꽤나 멋진 사람들이요, 그냥 그 모진 것들을 다 감당해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영화 안에 있는 보통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데요,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 아니면 영화 바깥에 있는 우리들도요, 삶이 달라져야 될 것들을, 그 선한 뜻이 이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결심, 다짐, 또 그것 넘어서 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섭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과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환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슬픔들, 고난들, 그것들이 나 자신에게나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아야 되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 여기에 구원과 그리고 소망과 모든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읽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거를 말세라고 이해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역사라고 보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별 의미 없지 않아요. 여기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는 의미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구원의 길로 분명한 한 길, 그 한 길만 우리에게 보이셔요. 그것들을 보이시려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 그렇게 아픔 가운데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훨씬 더 절절하게 감사함으로, 그리고 분명한 확신과 소망으로 그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거기에 모든 용서와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거기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 그 구원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그 빛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이 구원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꿈들을 꾸셔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이런 방식은 여기서 끝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런 일들을 하셔요.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갑니다. 심각한 박해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곳이 의미 없는 박해라고 우리는 생각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의미 없는 박해는 없어요. 의미 없는 순교는 없어요. 뿌려진 피가 그냥 침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벨의 피가 여전히 땅에서도,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아벨의 피가 여전히 땅에서 부르짖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르짖는 것처럼 사람들의 고난과 환난 그리고 그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많은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전히 북한에서도 순교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간간히 들립니다. 애매하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원망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긍휼과 자비하신 아버지는 그 죽음들을 보시며 새로운 것, 선한 것을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마실 겁니다. 많은 곳에서 여전히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소식이 들려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무너지는 가슴과 눈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간구하셔요. 제가 요즘은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벌써 IS라는 게 그 이슬람 스테이트죠. 이슬라믹 스테이트예요. 이슬람 국가라고 IS 테러 조직이 자기들이 국가인 것처럼 이름을 잡아놨는데요. 오늘 10시인가요? 트럼프가 대단한 일 발표를 하겠다고 뉴스가 나왔다고 신문을 조금 봤는데, IS 지도자 그 대장을 사살한 것 같다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보니까 그 IS 대장이 50살이 채 안 됐더라고요. 어린 녀석이. IS가 한참 막 힘을 낼 때요, 많은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참수하고 그랬었어요. 일본에 기자 참수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참수 비디오를 보였는데 제 생각엔 IS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때 참수했던 사람들이 13명인가요? 거기 그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이집트 콥트였어요. 이집트에 그 콥트 기독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초대교회 사람들 그 기독교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집트에 있는 작은 사람들이에요. 콥트라는 교단처럼, 종단처럼 있는, 우리랑 믿는 게 조금은 달라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콥트 기독교인들을 그 바닷가에서 참수를 했어요. 진짜로 목을 잘라 죽어서 그 푸른 바다에, 그리고 그 하얀 모래에 그들의 피가 그 모래 그리고 그 바다에 뿌려지는 것들을 IS가 그대로 그냥 다 보여줬어요. 하지만 IS 실수한 것 같아요. 거기서 죽고 순교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요 평온해요. 그 사람들 뭐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분노와 뭐 미움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누구보다 평안하게 그렇게 그 일들을 본 콥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순교할 준비가 됐대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됐다고, 오라고. 그 이야기를 보면서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바닷가, 그 모래밭에 뿌려진 피가 환란이고 아픔이에요. 재난이죠. 지금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그리고 달이 빛을 잃고요,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소망임이 증거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에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이,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받는 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 너무 가슴 아파 무너지지 마셔요. 그 눈물로 하나님이 함께 울고 계심을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감사로 그리고 순종으로 달려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성전의 파괴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이 확인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만이 확인되기를, 먼 세상의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왜 그러실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문학적인 상상력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보려고 해보셔요. 잘 안 됩니다. 뭔가 대단한 승리의 주님을 표현하고 싶어서 해보셔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심각한 왜곡이 있어요. 그것으로 주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이야기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신 방법을 택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도 위로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이루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어려움들이 있으나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정말로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이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의로, 그 복된 삶으로 나오게 하심을 찬송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그 환난이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주여, 지금 그 환난을 감당하는 이들 보호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환난에 있을 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게 하시고, 이 눈물을 통하여, 이 신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